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인생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7번째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베드로부터 바디메오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기억하시고 외우실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설교 제목을 보면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주보에 계속 말씀을 설교 제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주님을 만나면서 순종을 하고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긴 게 있고, 주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일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오늘 읽는 이 말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그 아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무언가 결심을 주시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나는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도를 막 많이 하거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신령하다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막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일수록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엄마 따라하기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 하여튼 하버드 대학에 자식을 보낸 어느 어머니가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그 책을 읽고 자녀를 다 하버드에 보냈느냐? 아닙니다. 애만 잡고 자기 인생도 피곤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한 번씩 누군가 유명하게 특별히 자녀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다 그 책을 따라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따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식을 하버드에 대해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께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제 아이를 하버드에 보내고 하버드에 나온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키우는 건 내 생각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뭔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버드대에 보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하버드 엄마 따라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 계시면 우리가 애를 잡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세세하고 더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주 심한,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렸지만 사실 성경은 정신병보다도 귀신이 들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빛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증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는데 평상시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좀 한산할 건데 그날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무엇 때문인지 막 옥신각신 변론, 말다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더니 실은 자기 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이 아이가 겪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께 아마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겠죠. 마침 예수님은 출타 중이셔서 이 아버지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믿고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이가 점점 심해질 뿐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그걸 봤던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아이 아버지와 함께 야 니들 사입이 아니냐 이런 변론이, 이런 말다툼이 붙었겠죠. 그런 와중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건 제자들의 무능력에 실망한, 고칠 줄 알고 먼 곳에서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실망도 묻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인데 아무것도 못하더라, 애만 더 고생했다, 이런 거겠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을 두 관점에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제자 편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실망, 그 실망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제자의 실패가 누구의 실패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만 실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도 그 실망이 연결이 됩니다. 이걸로 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의 실패는 곧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실패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은, 교회에 대한 실망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열매 맺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그 수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상식과 도덕의 수준은 당연히 포함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열매로 증거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제자들의 실패를 예수님에 대한 실패와 실망으로 돌렸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이걸 봅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제자들에게 실망했어도, 아무리 교회에 실망했어도, 아무리 성도들에게 실망했어도 그런 실망을 예수님께로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고 힘듭니다. 문제는 그런 경험이, 그런 어제의 경험,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요리법은 늘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씩 늘 요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쯤은 본인이 이제 미안한 감도 갚을 겸 그랬는지 어느 날 소고기, 야채 이런 걸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잔뜩 사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걱정 마라. 엄마가 한번 실력을 발휘하마. 그래서 가령 소고기 전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재료가 신선하고 좋으니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고기 전골 냄새가 쫙 풍기면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에게 주면 먹을 텐데 꼭 우리 어머니는 요리가 다 끝날 때쯤에 냉장고 문을 여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그러나 이미 오래된, 이거는 누군가 주어서 아깝고 버리기 아깝고 이런 것들 있죠. 신김치, 또 신파김치, 심지어 누구한테 받은 오이소배기도 이미 씌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아깝다고 다 꺼내가지고 그 냄새 좋은 소고기 전골에다 다 붓습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요리를 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부어서 나오니 그 싱싱하고 좋았던 그 소고기 전골의 냄새가 시지금 덜덜한 냄새가 나면서 먹으면 정말 차라리 요리를 안 하신 것만 못하는 그런 요리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끝나시면 되는데 제가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요리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어떤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 간에 항상 마지막은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그동안 아까웠던 못 먹었던 음식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그래서 무슨 요리를 만들어도 다 그 맛입니다. 시지금 덜덜한 그 맛. 아마 우리 어머니처럼 요리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우리의 어제는 힘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뜬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상에 오직 한 번뿐인 날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얼마나 신선한 하루입니까? 우리가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는 이 주일은 하나님이 이전 지난 한 주일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는 이 주일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감 넘치는 인생의 재료입니까? 오늘이 또 마침 5월 31일입니다. 5월달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6월달에는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한 해가 그렇고 하나님은 시기 때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어머님처럼 5월달 중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상처받은 마음들, 쓰라린 것들을 다 6월달에 붓고 어제의 것을 오늘에 붓고 지난주 것을 이번 주에 부어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말씀 듣고 새롭게 결심하기 전이나 말씀을 듣고 난 후나 늘 똑같이 시지금 덜덜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주님에 대한 실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고 실망한 마음은 알지만 그 실망을 주님에게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으면 사람들끼리의 실망, 심지어 목사에 대한 실망, 이런 실망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은 실망대로 던져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인생에 실망이 있을지라도 그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까지는 연결되지 않도록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붙잡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들, 아마 주님도 못 고치겠지만 그래도 혹시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으면 무슨 일이라도 가능하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아버지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로 하여금 제자들에 대한 실망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오지 않도록 끊어내시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으면,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은 당장 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제가 얼마나 우리 금요 기중기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강조합니까?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저 내가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놨으니까, 누구 상담사에게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아유 이제 속이라도 후련하다, 이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니까 기도도 어려울 때는 했다가 또 안 되면 안 했다가, 이제는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이 특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과 그 기도의 특권을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값이 이미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쉬우면 누가 예수를 안 믿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기도 안 되고 다 되면 누가 기도 안 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다가 포기하고 그 기도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주님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런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음이 없어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하나님 대체 제가 어떤 믿음을 얼마나 가져야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한 마음 계실 때 없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저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아버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아니, 믿으면 믿는 건데 내가 믿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그 무능력을 보고 주님께 이미 실망해 나왔는데 언제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제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은 이 말 속에 담긴 절박함과 함께 이 아버지의 진실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절박하고 간절할 때 오히려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양심은 있다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멀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절박할수록 주님께 더 가야 되는데 더 멀어집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동안 한 걸 보면, 여러분,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한다고 막 교회 생활 막 목회를 하는데, 이게 하여튼 뭐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너무나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기도원을, 미국에도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뭐 기도원을 가는 그런 뭐 소위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지, 뭐 기도원을 잘 안 가는데, 그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평일이라 아무도 없는데 그 기도실 제가 한 가운데서 제가 정말 가장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제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님의 음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주여 하고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오랜만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기도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찾느라고 주여 부르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 왔다, 아니 뭐 사랑한다 내 아들아, 뭐 힘내라, 뭐 이런 말씀이실 줄 알았는데 오랜만이다.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분 계시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만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느끼고 들으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힘들었는지, 제가 왜 답답했는지.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그 답답하고 힘든 중에도 제가 새벽 기도 인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다 불렀죠.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문제는 제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찾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입술은 계속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했지만, 제 남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막 목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제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지는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도 버티다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원이라도 가가지고 정말 그때는 솔직하게 이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에 주님을 부르자 주님께서 오랜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제대로 찾고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야, 이거 기도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아무리 바쁜 사업하는 한가운데, 직장 한가운데라도 애가 울고 있는 막 우는 애를 안고서라도 우리의 영혼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진지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이 기도는, 이 믿음은 바로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내 믿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은 믿음 없는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를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솔직하게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참 이상한 거죠. 주님은 믿음 없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나가는 그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을 찾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버지의 주여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외침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순간이라도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외침에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뻔뻔하게 못 살아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염치도 따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고 지금도 나왔습니다. 주님, 이 믿음 없는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들을 고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